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과정이 생로병사인데 어떤 일정한 흐름 속에서 진행됩니다. 세속적 흐름은 내가 있고 출세간적 흐름은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가 다릅니다. 근데 세간의 지혜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다. 출세간의 지혜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봐서 무상고무화의 통찰 지혜가 생겨서 연회가 끝나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지고의 행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상고무화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건 출세간의 지혜라서 세간적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간적 지혜에도 무상고무화는 있습니다. 근데 관념적인 무상고무화예요. 깨달음을 얻는 통찰 지혜가 난 무상고무화가 아니에요. 세상 변하는지 알잖아요. 괴로움이 있는지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무상고무화예요. 세간의 무상고무화는. 출세간의 무상고무화는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궁극의 이치, 마지막 다른 사물의 이치인 무상, 확실히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무상이 아니고. 그리고 세간의 무상에서는, 괴로움에서는 안 괴로우려고 하는 괴로움인데 출세간의 괴로움은 무상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라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간의 무아는 내 맘대로 안 되어서 짜증을 내는 무아인데 출세간의 무아는 있는 그대로 보고 변한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서 생기는 무아예요. 그러니까 세간의 무상고무화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식에 머무는 내 수준의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기도와 같은 거예요. 진실한 무상고무화는 아니에요. 근데 출세간의 무상고무화는 궁극의 이치, 질서예요. 그러니까 질서는 세간의 질서와 출세간의 질서가 다르다. 질서예요. 질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질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만약 하느님이 있다고 가정해도 그 질서에 귀의해야 돼요. 하느님이 질서 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질서가 사물의 이치예요. 그게 무상고무화예요. 그것은 누가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존재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일어났다 살아난 연속적 선상 위에서 불가피 경험해야 하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걸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세간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연불드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바람이 있지만은 그건 어떤 초월적 존재가 가능하겠죠. 절대적 어떤 창조주라든가. 출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질서만 있어요. 무상고무화라는. 누가 특정한 어떤 초월적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질서 속에 귀의해야 돼요.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은 다른데 출세간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위파사나 아니고서는 안 돼요. 위파사나가 무상고무화라는 통찰 지혜를 또 다른 말로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봐서.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어떤 상좌불교의 독단적 교리가 아니고 존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붓다가 역대 25분에 붓다가 찾아냈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업이 때가 도래해야 돼요. 붓다도 6년간 고행한 것도 아직 때가 안 돼서 6년간 고행할 만한 붓다의 업을 다 불태우고 나서 된 거예요. 근데 역대 붓다 보니까 3개월 만에, 일주일 만에, 뭐 얼마 만에 된 붓다들이 계시더라고요. 다 25 붓다가 다 그도 기간이 다 달라요. 근데 고타마 시달타가 제일 많아요. 예. 더 재밌는 것은 고타마 시달타처럼 오랫동안 바람일 공덕을 사람이 또 없어요. 역대 붓다 중에서. 예. 조금 특별한 존재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부처님이 가신 길이고 인간이 존재하는데 불가피 따라가는 어떤 부가적 어떤 본질적 문제이라고요. 그게 무상고무화예요. 그런데 무상고무화는 무상 하나로서 완성되지 않아요. 무상 뒤에 고가 있고 무화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고무화가 하나의 어떤 복합적인 어떤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상 하나로서는 통찰 지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변한다. 그것만 있으면 뭐예요? 변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도 안 되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무화가 있어야 비로소 집착을 끊거든요. 문제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온갖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나의 문제, 밖에 있는 문제, 세상의 문제. 그런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야 그때 비로소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 라고 자존심이 꼬리를 내려서 어떤 질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집착이에요. 무화가 아니면 집착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화는 무화 하나로서 존재할 수 없고 무상고로 가야 마지막에 무화에 이르고 또 무상은 그거 하나로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 무화까지 가야. 그래서 무상고무화는 바사나 수행에서 하나의 결합되어 있는 통찰 지혜다. 그래서 위파사나란 말 자체가 위가 분리하다, 다르다, 특별하다, 그리고 바사나 계속해서 보다. 객관화해서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볼 때 집중력이 생겨서 무상고무화 나거든요. 그래서 내관적 지혜라고 해요, 위파사나. 근데 상징적인 의미로는 위파사나 하면 무상고무화 그렇게 스승들은 얘기하세요. 본 결과로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이 무상고무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가장 어려운 무화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무화를 아나따라고 그랬는데 아나따. 근데 이게 내가 없다는 얘기고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나라고 하는 것이 무자가 없다가 아니고 아니다예요. 내가 아니다. 그래서 무아를 다른 말로는 비야라고도 해요. 내가 아니다. 있잖아요, 나는. 나는 있다고요. 근데 그걸 소유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뭘까? 부르기 위한 관념이에요. 너를 말할 때 너가 필요하잖아요. 부르간 명칭에 불과해요. 그래서 관념이에요. 관념이 세속의 질서예요. 출세간의 질서는 관념이 아닌 실제이기 때문에 나라고 부를 때 그게 명칭이지 진짜 나를 소유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는 아니다. 부르기 위한 명칭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이 무아예요.
그래서 그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내가 있다고 알고 살아온 모든 인류가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무상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나따라고 하는 무아가 격이 형용사라는 의미에 명사나 대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라고 할 때 형용사가 뭐죠? 사물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 하면 뭐 대명사다 명사다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없다라는 무아는 형용사예요. 형용사예요. 이게 그 출세간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출세간의 깨달음은 사실은 전부터 동사예요. 왜 동사일까? 은현 씨. 무상하잖아. 그 동사야. 그대로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명사는 그대로 있지, 대명사. 근데 동사는 변하잖아. 그게 무상고무화의 의미를 무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간의 시각으로는 출세간의 시각을 볼 수가 없어요. 집중을 통해서 그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발견해야 비로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내가 실천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이해가 지혜예요. 먼저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확신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해는 야나, 그다음에 빤냐는 통찰지혜. 그래서 먼저 그 16단계의 지혜가 냐나예요.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나마 루파 파리체다 냐나. 근데 무상고모화는 빤냐, 바냐라고 한문으로 말하죠. 그건 무상고모화예요. 그래서 모아가 통찰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학적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두 절 모두 형성된 사물과 과정들의 무상성과 그리고 이들로부터 나온 이른바 오취원의 일반적 불만족성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고는 사물이 형성되는 과정, 무상이 형성되는 과정이지, 원인과 결과로. 그리고 그 뒤에 무상 다음에 고는 오취원이 고야. 고가 뭐야? 은희 씨? 불만족. 오온을 집착하기 때문에 와. 오온이면은 고 없어. 그래서 무상고는 사물의 어떤 그 진행되는 과정으로 변하는 것이고, 고는 오온이 아닌 오취원, 오온을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족이다. 고가. 그리고 특히 후자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상고가 의미하는 것은 후자에서는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아닌 것으로 삼분되는 감정이나 느낌을 다루었다. 그러니까 무상고에서 이제 무상고모화에서 앞서서 다른 무상고모화는 사물의 변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의 무상과 그 다음에 괴로움은 오온을 집착해서 생기는 괴로움이다. 근데 여기에 곁들여서 오온에서 일어나고 있는 색소사 행식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핵심이에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세 가지 느낌이 핵심이에요. 꼭 이게 필요해요. 이것을 삼분되는 감정이나 느낌으로 다루었다. 무상고모화를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갑자기 마지막에 무상하고 그 다음에 오취원인데
그럴 수밖에 없다. 변하는 것도, 그 다음에 오온을 집착하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괴로움이 있는 것이 세 가지 3분된 각자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 3분된 세 가지 영역의 느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적 업의 과보를 받았다.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은현 씨가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그걸 상속받았어요. 즐거운 느낌을. 은현 씨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응? 괴로운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지의 느낌을 나름대로 세 가지 각기 3분된 세 가지로 나누어진 느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이 굉장한 의미예요. 그렇게 느낌이 중요해요. 이것은 선택 사양이에요. 옵션 없어요, 그거. 자동차 살 때 그런 거 있지? 뭘 선택하고 이것은 필수 사용이라고 그래. 반대가 옵션. 그러니까 반대할 수가 없어. 세 가지 느낌을. 이게 괴로움이에요. 난 즐겁도록 감각적 욕망을 가지도록 태어났어.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나는 또 괴로울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어요. 나는 이것이 또 저것도 분별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서 암흑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세 가지 느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부터 괴로운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괴로우려고 하지 말라고. 즐겁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던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고. 헤매도록 욕망을 갖도록 미워하고 살인하고 슬픔 비탄에 빠지도록 그리고 어둠에서 헤매도록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업의 조건에 따라 이때는 이 느낌 저때는 저 느낌. 그럼 받아놓은 밥상이야. 그래서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들은. 여기서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끝없이 윤회하는 과정에서 붓다만 찾아낸 거예요. 무상고무화로. 세 가지 느낌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상고무화예요. 무상고무화로 세 가지 느낌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출구지, 유일한 출구지, 단 하나의 길이지. 여기서 제가 최근에 세 가지 느낌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느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업의 과보로 태어나서 세 가지 느낌을 느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온 즐거움, 우리들의 온 괴로움, 우리들의 온 어리석음을 탓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좋은 거 있을 때 구도자가 빛가번쩍 입술은 앵두 같고 무엇은 눈은 호수 같고 무엇은 사슴 같고 다 옛날에 알았는데 잊어버렸네. 보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 해서는 안 돼. 부처님이 즐거움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질 않으셨어. 절대. 아름다운 것을 외면하라, 피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 알아차려라,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피하라 라고 하셨지. 그래서 이게 즐거운 느낌을 구도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도덕적인 입장에서. 예쁜 사람을 보았어? 그러면 누구세요? 응?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뭔가 그 사연이 시작되겠지? 예. 그런 것들이 해서는 안 될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왜? 보지 말아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반대급부의 반발력이 더 커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요. 기차 탔을 때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보지 말아야지, 말 걸지 말아야지. 제 옆에 너무나 내가 그렇게 제가 빼어난 미모, 빼어난 미모,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하는데, 근데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얼굴이었으면은 제가 그렇게 감흥을 못 받았어요. 거기 모나리자 같은 그 품위가 있더라고. 정숙한. 그 사람이 딱 옆에 앉았어. 그래서 내가 말 걸지 말자. 쳐다보지 말자. 내릴 때까지. 그리고 말도 안 걸고 쳐다도 안 보고 내릴 때 보지도 않았어. 슬쩍 한번 본 입금이 정숙하더라고. 근데 말 걸지 않았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몇 번이나 그 사람 생각이 나. 아, 그때 말 걸 걸. 그때 썸 탈 걸. 그때 뭔가 수행 얘기라도 한번 할 걸. 그거 내가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긴 어떤 그 의도가 강했기 때문에 생긴 반발력이야. 후유증이야, 그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닌 거야. 예쁘면 예쁘네 하고 말란 얘기야. 안 쳐다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볼 기회가 닿으면 보고 거기에 어떤 경계를 넘지만 않으면 되지.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 말란 얘기야. 예쁘면 예쁘네. 또 싫으면 싫래. 예뻐서 집착하고 싫어서 미워하고 하지 말고 그럼 예쁘면 예쁘네, 미면 밉네 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보란 얘기가 위파사나예요. 뭘 단절하고 획책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절대 큰일 나 라고 하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몰라요. 수행이 특별한 것이 뭘 절단하고 단절하고 뭘 획책하고 뭐 성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있는 그대로 보고 경계만 넘지 않으면 돼요. 좋으면 좋고 말고 싫으면 싫고 맛없으면 맛없고 말고 맛없다고 탁 뱉지 말고 맛있다고 막 움켜쥐어서 막 삼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사는데 감각적 욕망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 욕망은 뭐죠? 라가. 부처님은 뭘 추구하셨지? 우리들한테. 라가. 욕망이 있어. 못 벗어나. 근데 다음에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가를 어떻게 해야지? 위라가. 욕망의 피시발에게. 욕망이 있는데 피시발해서 있으나 마나 하지 않게. 조금 흐릿하게.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 아라한의 단계에서 무슨 라가가 필요하지? 윗다라가. 애욕의 피시바람이 아니고 애욕 없음이. 지금 위라가를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욕망의 피시바라게 하는. 그 피시바라는 것이 매우 절묘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차 속에서 한 이야기가 누가 구도자가 어쩌다가 실수를 했어. 여자 손을 잡았어. 모르겠어. 잡았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돌팔매를 던지네. 예수님도 그랬잖아. 누가 죄 없는 사람 아무도 돌 못 던졌잖아. 그게 위라가예요. 피시바랜게. 그러니까 어떤 그 흑백 논리로 옳다 그러다만 쾌도난마하는 양립된 것으로 재단하지 말아라. 그냥. 그러니까 누구의 실수를, 누구의 잘못을 그 사람의 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일 보지 말고 빛이 바랜 것으로 보아라. 그 빛이 바랜 것이 이해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누가 잘못했어. 저는 업의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세계적으로 큰 흐름의 물줄기를 바꾼 분이 트럼프 아니에요.
피에 굶주려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 트럼프라는 존재는 없어요. 어떤 큰 흐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공동의 업의 흐름에 배역이야, 역할을 한 사람이야. 누군가가 나와서 그거 하도록 돼 있는 그 역할, 배우야. 배역이에요. 그런 존재 없어. 그걸 맡은 거예요. 그럼 미워할 필요 없어. 누군가가 하도록 돼 있어. 어떤 큰 흐름에. 나도 배역이에요. 무한데? 내가 있어요? 어떤 원인과 결과 과보의 흐름에 지금 연극 배우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조건 지어진 어떤 틀 안에서 가족이라는 사회라는 어떤 구성원으로서 내 마음대로 돼?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할 때 윗다 라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서 뭐야? 그렇게 이해할 때 집착이 끊어지고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핵심은 괴로움이 없어지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지금. 그 윗다라가 해서 뭐야? 윗다라가가 뭐 무슨 하늘의 별이야. 그래야 윗다라가 애용 없음으로 가야 내가 안 괴롭다는 얘기지. 당초부터. 그러니까 라가는 애욕, 위라가는 애욕의 피시 바램, 윗다라가는 애욕 없음. 응? 이런 단계적 과정에서 우리가 라가를 애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위라가로 그 욕망의 핏을 좀 불가피한 거니까 처음부터 딱 붙여가 아니니까 그 날카로운 그 분노와 날카로운 그 감각적 욕망을 조금 무디게 만들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건 뒤에 그 상태에서 괴롭지 않은 통찰 무상고무화로 통찰 지혜를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괴로움이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전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굉장히? 세 가지 느낌은 우리들의 자산이에요. 우리들의 이름표예요. 이거 거부 못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있다 없다라는 문제로 따지지 말고 모두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이지 너 왜 괴로운 느낌을 가졌어? 너 왜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 라고 따질 일이 아니라니까? 그게 뭐 이 세상에 시비를 걸 일이 없다니까? 부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인도같이 지금도 여자 가면은 몇 명이 강간을 해서 사형들 당하고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부가쪽 천민이 잘못하면 죽잖아요. 돌로 맞아 죽고 가족이 때려 죽여요. 그런 2500년 전에 그게 더 강했을 거 아니야. 그런 속에서 이 법을 펴실 때 부처님이 중도 아니면 안 되었을 것 같아. 예. 그래도 가장 무리 없이 가장 원만하게 가장 많은 왕들을 다 이해시키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부처님만큼 강대한 종교 세력을 만들어 놓은 인류사의 위인은 없어요. 부처님은 이미 살아생전에 이미 완벽한 불교적 융성한 토대를 마련했어. 다 죽고 나서 예수님도 죽고 나서 오래돼서야 지금 세계적인 성자가 되었지. 이미 부처님은 살아생전에 현실적이기 때문에 증명했고 아니 제사를 지낼 때 몇천 마리의 짐승을 귀신이 피를 좋아하는 줄 알고 딱 목을 쳐서 제사를 지내서 제사 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무지몽매한 생사 여탈관을 가진 왕이 지금 양반이 옛날 소작인 때려 죽인 거 또 그 중에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양반이 소작인들 부인 예쁘면 뺏기도 했어요. 예.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이 피일비재 했잖아요. 2500년으로 돌아가 보세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가르침을 펼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중도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중도는 다 수용하잖아요.
욕망, 라가가 안 된다가 아니고 위라가로, 그리고 나서 윗다라가로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욕망 하나에서. 근데 누구 손잡았다고 뭐 타달릴 것이 뭐 있어? 그 사람 업이에요. 그 업은 그 사람 과보가 봐도. 휘비할 게 뭐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그 가르침, 뛰어난 면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거 보면 돼. 그 사람의 허물 볼 이유가 없어. 그 사람도 배역이야. 완전하지 못했으니까, 누구도. 세 가지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세 가지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자 그 말이에요. 연민회로 이해하자, 동정하자. 그것을 낙인 찍고 궤도 남마하고 해서 흑백 논리로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괴롭다는 거 지금 문제는. 내가 안 괴로운 방법을 찾는 거 지금 제 얘기가. 무상고무하여야 내가 안 괴로워요. 이것이 아니면 내가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괴로우려면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안 괴로운 방법은 무상고무밖에 없다. 내가 있는 한 무엇도 만족할 수 없어요. 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진리를 지금 진리를 말씀드린 게 진리가 사물의 이치예요. 그리고 그래서 세 가지 느낌을 다루었다. 그리고 일반적 불만족성이라는 두 번째 특성은 불만족, 괴로움이라는 두 번째 특성은 무상성이라는 첫 번째 특성으로부터 직접 도출된 것임을 밝히고자 여기 관련된 경문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괴로움은 무상이 없으면 괴로움 못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다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무상이 있어서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은 무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호적 함수관계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 괴로움, 불만족은 변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무아에 대해서. 무아 사상이 인도에서 그나마 나름대로 정립된 게 6세기경이었다고 그래요. 기원전. 이제 괴로움은 무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모든 경험의 일반적 불만족의 필연적 결과로서 삼법인의 세 번째 진리, 인지에 대한 자각, 무아에 대한 자각 세 번째, 즉 모든 물질적 정신적 상태와 현상의 보편적 특성이 바로 무아임을 깨닫게 되는가를 밝힐 계제가 되었다. 이제 무상고무화를 보고 이런 무상고무화로 인해서 마지막에 이해하기 어려운, 알 수가 없는 무아에 대해서 우리가 밝힐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모든 물질적 정신적 형태와 현상의 보편적 특성이 바로 무아임. 자, 보세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갑시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은현 씨. 어딜 갔더니 은현 씨가 누구냐고 관심이 많아. 그 사람 좋아하냐고. 왜 자꾸 은현 씨만 부르냐고. 앞에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좋아해서 부르는 거 아니야. 이 세계는 두 개의 세상이 있는데 하나는 세속, 출세관이에요. 세속에서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보죠? 모양의 특성. 어떤 지위, 돈, 생김, 강남, 강북, 자동차 뭐 탔냐? 그 건설회관 팀장이냐? 아니면 무슨 뭐냐? 딱 그런 걸로 평가하잖아. 당연한 거야. F냐 밉냐? 뭐 어쩌나 저쩌냐? 어떤 기준이 딱 있잖아.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야. 그게 관념이야.
그것을 모양의 특성이라고 그래. 예.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도 모양을 봐. 팔의 모양, 근데 모양의 특성은 외관적, 관념적, 어떤 진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실처럼 특화해서 어떻다라고 정해놨어. 그래가지고 거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지. 공부를 잘하고 머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남보다 더 우월할 수도 있지. 기억력이 좋고 두뇌 회전이 빨라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일가를 이룰 수도 있는데 나라를 말아먹고 무엇을 파괴하고 상대편을 공격하고 반사회적 행동은 머리가 좋고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 다 해. 그 사람들 행복한 줄 알아? 일가를 이룬 사람,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행복한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모양의 특성은 외견상에 뭘 가졌다는, 지위를 얻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아서 가지고 있어도 즐길 줄 모르고 쓸 줄 몰라서 가지고 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 고향이 옛날에 전기들이 면소지에도 시차를 두고, 제가 살던 처음 고향은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우리 집이 직업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는 면소지로 갔는데 거기 전기가 없어. 전기 없는 면소지 다 있더라니까. 근데 그걸로 갔는데 뜻하지 않은 얘기를 들었어. 아니, 전기가 있었어. 근데 전기가 들어오는 과정, 거기 내놓으라 할 만한 부자가 있었대. 그 지역에. 등잔불 켜고 사는데. 근데 전기를 놓는데 돈이 필요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가서 이제 했겠지. 근데 그 전기가 왜 들어와야 되냐고 그러더래. 그 부자가. 돈을 내놓는데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큰 자연 자연 큰 호수가 있는데 돈 내는데 그거 두고 좀 바꾸자 그러더래.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그분을 유심히 봤어. 너무 부자니까. 근데 그 집 부인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또 알아. 서로 통해. 고대광식 같은 학교도 다 세우고. 근데 내가 월남 갔다 와서 시레이션을, 귀한 거 아니야. 시레이션, 레이션 이렇게 상자 속에 별게 다 담겨 있잖아. 그것을 어머니하고 친구라서 그 어르신한테 드렸어. 그 월남 갔다 오고 그것은 피하고 목숨하고 바꾼 거 아니야. 내가 반품했어. 나한테 돌려보냈어. 바꿔 얘기하면은 남의 호의를 거절한 거야. 그 부자가 갖는 어떤 독특한 뭔가 엮이고 싶지 않은 거야. 얼른 갔다 와서 그런 거 주는 거 그것조차도 인색한 거야. 그게 악귀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저 사람이 매우 불행한 사람이구나. 근데 또 봤어. 그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여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쓰는 만족을 몰랐어. 쓰는 만족이 바꿔 얘기하면 그것을 적당히 벌고 적당히 베풀어야 보실래야 모으는 만족에 베푸는 만족이 있어서 더 들어오기도 하고 증장되잖아. 모으는 만족밖에 없었던 거야.
그것이 세속이야. 쓰는 만족은 출세간에서는 남을 위해 쓰지만은 세속에서는 쓰는 만족이 있을 수 있지. 그것은 자기 감각적 쾌락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 돈 있으니까 뭐 청을 몇시고 둘 수 있었겠지. 자식들 뭐 여기저기 낳겠지. 예. 그런 현상이 세속에서 있는 현상이야. 그래서 세속은 모양의 특성을 추구한다. 이제 딱 두 번째, 네 가지 특성이 있어. 두 번째, 이제 출세간의 특성으로 와야 돼. 네 가지 특성 중에 출세간의 특성으로 오면은 모양의 특성에서 고유한 특성으로 와. 고유한 특성으로 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내가 아까 얘기한 누가 모르고 손을 잡았어. 그럼 원인과 결과로 잡은 거라고 봐, 나는. 과거에 피치 못할 그 사람이 손을 잡으면 안 되는데도 잡았어. 나는 그렇게 봐. 잡았다 하면 과거 전생에 부부였었네. 그러니까 뭐 안 잡고 배겨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오히려 잡히는 거 즐거워했겠네. 그것이 어떤 현재 신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태에서는 나도 모르게 잡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는 이게 라가 애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못 벗어나거든. 난 그것을 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 업이 뭐야?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 나름의 원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습관, 문화, 가계. 응? 오늘 아침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떼돈 벌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 중에 하나가 풍산 기업이에요. 노쇠로 포탄 만드는 타냐. 세계적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제1교포 누구 허락을 해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제1교포들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유성룡 안동 하회마을 유성룡 직계손이에요. 그 풍산 만드는 게. 근데 제1교포였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시민권 얻었더만 그 자식이. 그러니까 지금 이 방위 산업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이어야 되거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거든. 그런 데서 오는 문제들이 있는지 풍산이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 풍산이 뭐 일부 뭘 매각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라고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근데 거기 그 소유주와 그 국정 문제와 우리 국가의 뭐 어떤 그 미묘한 문제들을 나는 모르지만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 그 현대 로템이네 뭐네 카이네 지금 나름대로 어떤 기업이 만들고 있어서 그 기업 맘대로 모두 국가에서 다 외국에 수출하는데 국가 승낙받고 하지. 국가 다 지원받고 하지. 포탄 어디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 맘대로 러시아로 뭐 어디로 뭐 보낼 수 있어? 다 국가 정책적 전략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처럼 무슨 문제들이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우리가 모르는 개체성,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업의 과보를 개체성이라고 그래. 그게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 사람만의 개체성. 왜? 부처님이 모든 사람의 업을 개입할 수가 없잖아. 개체성 때문이야. 그 개체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이야. 그 사람만의 업이야. 그 사람만의 인과야. 그것을 존중해야 돼.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고유한 특성으로 보면은 그 사람만의 문제야. 그 사람만의 특성이야. 은현씨는 은현씨일 수밖에 없는, 누구도 은현씨 흉내를 못 내. 왜 못 내지? 은현씨만의 업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남편이, 자식이. 피차. 그것을 존중해야 돼요. 개체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기 고유한 특성,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게 고유한 특성이. 고유한 특성인 무화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또 보세요. 네 가지 특성 중에서 세속의 특성은 모양의 특성이야.
출세가는 첫 번째, 두 번째가 고유한 특성, 개체성, 원인과 결과를 존중하는 거야. 어? 그럼 세 번째, 조건지어진 특성이 있어. 고유한 특성은 조건지어진 특성이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라는 특성을 안고 있어. 고유하다는 것은. 고유하다는 것이 안고 있는 의미는 원인과 업의 과보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한계치, 한계 상황. 그것을 조건지어진 특성이라고, 세 번째가. 응?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모양의 특성이고 출세간으로 넘어오면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고유한 특성. 그것은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적인 특성을 의미해. 세 번째 조건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마지막 진리는 보편적 특성, 일반적 특성이에요. 여기 지금 보편적 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우 보편적인 거, 매우 일반적인 거. 이게 진리예요. 무상고무화가 충불난 거예요? 매우 일반적인 거예요? 무상고무화는 진리인데 그게 보편적 특성이라서 진리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에게, 모든 생명에게 공이, 투루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일반적 특성, 보편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상고무화가 소위 말하면은 핵심 진리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무상고무화가 가장 흔한 그 질서로 살고 있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특성이다 그 말이에요. 무화가 나 없으면. 근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지. 모양의 특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에 무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명이 있어서 태어났거든. 지혜가 있으면 안 태어나요. 근데 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다소는 과거에 선업을 쌓아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수행하는 거예요. 이 수행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무상고무화를 지금 재밌지도 않고 오히려 싫은 것, 이것을 배우려 한다는 사실은 이것은 돈 준다고 해도 누가 이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귀찮고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원인과 결과로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는 세간의 특성은 모양의 특성이지만 출세간의 특성으로 오면 두 번째 고유한 특성과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적 특성과 무상고무화라는 보편적 특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세 개가.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출세간은 고유한 특성, 조건적 특성이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보편적 특성, 무상고무화라는 일련의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사물의 궁극의 이치를 알아서 집착을 끊을 때 괴로움이 해결된다 하는 의미에서 무아가 절대적이다는 거예요. 보편적 특성이. 무아는 보편적 특성이 매우 누구도 자기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비구들이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무상고무화를 알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부터 들어보자. 부처님 말씀에 이제 비구들이요. 물질적 형태, 색은 무상하다. 그리고 무상한 것은 어느 것이나 불만족스럽다. 괴로움이다. 불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이건 아나tta, 무아이다. 그리고 아나tta인 것은 무아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무아는 내가 아니며 나의 차가 아니다. 이 얘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두드러진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이 얘기를 부처님이 누구한테 말했을까? 라울라한테. 라울라가 부처님 아들이라고 조금 교만에 빠졌어. 그러니까 라울라요. 응? 그리고 뭐라고 그랬지? 이 얘기 부처님 얘기 해봐요. 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라울라가 세준이시여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 오온을 의미해.
근데 여기서 보통 번역이 되기를 중요한 얘기예요.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가 무상고무화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것인데 여기서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여지껏 나는 알았어. 빨리 내가 원본을 안 봐서 보는데 나의 속한 것이 아니다. 속한이 여기 들어가 있네. 이게 나의 것이 아니다도 같은 얘기인데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가 더 사실적이야. 소유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오온이 색수사행식이. 예. 나에게 부수된 것, 내 몸과 마음에 부수된 것, 그 몸도 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마음도 나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내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자아가 아니다. 부하다. 그래서 여기서 무상고무화를 이해하는데 이것보다 더 함축되는 소중한 말은 없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야. 전부 다. 첫 번째 이것은 뭐라고?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보통 다른 번역에서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속한이란 말이 하나 들어가서 조금 더 리얼하다고 느꼈어. 그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할 때 무상고무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무상고무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결구어로 마지막 말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외웠어요? 은연 씨? 네. 어떻게 한번 해봐. 오온이 뭐다고?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예, 오온이.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무상고무화를 알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이 정밀한 논리가 개체를 이루는 다른 네 가지 부류. 오온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정밀한 논리가 개체를 이루는 다른 네 가지 부류. 즉, 이제 마음 쪽이야. 느낌과 감수, 상, 이식과 지각. 이식과 지각이 뭐지? 수상이. 느낌은 아까 세 가지 느낌이 있었어. 상은 뭐지? 기억. 그 다음에 이미지네이션, 표상. 어떤 그 상으로 만들어서 보는 것, 헛것 보는 것. 부처님이 본다, 관세음보살을 본다, 예수를 본다 하는 것 내가 만들어서 본 상. 응? 응? 그러니까 기억, 이미지네이션,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본 상이야. 상으로 봐, 우리는. 아까 모양도 상이야. 처음에 얘기했던 세속. 상으로 다 봐. 선입관, 고정관념, 기억도 상이야.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을, 저장해 놓은 것들을. 상이야,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 쪽에 속해 인식은 뭘까? 은연 씨. 상이야, 아니야? 상. 지각은? 상. 근데 의식은 식이고, 지각, 인식, 무엇이라고 설정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전부 상이야. 무엇이라고 설정, 어떻다라고. 내가 고정관념이 벌써 못 떴다고 꼬리말에 리프를 달아놓은 거야. 컴퓨터에다가 저장해놔. 그럼 탁 치면은, 백설공주? 그럼 그냥 계속 백설공주야. 그게 백설공주 같다라고, 백설공주라고 하자고 내가 만들어 놓았던 정보야. 그걸 상이라고 그래. 무상은 그런 상이 없다. 고정된 설정해 놓은 거야. 컴퓨터에 딱 넣으면 그게 상이 나와.
AI에 넣으면 AI에 입력해 있는 것을 상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지혜는 아니잖아. 정보야. 그게 고정관념이야. 우리들이 뭘로 살아? 내가 탐진치로 판단해온 상으로 딱 누구 예쁘다 밉다 기준이 있단 말이야. 기준이. 근데 기준이 다 달라. 지새끼는 미워도 예뻐. 자기가 만든 상이야. 그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객관적 진실이 아니야. 누가 딸을 낳는데 그냥 옛날에 애 낳으면요 똥도 이렇게 그 병 있나 없나 똥이 아니에요. 배설물이 애 배설물이지. 내가 보기에 별로 안 예쁜데 예뻐 죽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집 보고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쟤는 자꾸 예쁘다고 그러는데 어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말라고 날 보고 걔는 예쁘다고. 거기서 제가 고정관념으로 본다는 사실 알았어. 그러니까 살지. 눈이 멀어서. 그게 업으로 연결된 거야. 가치관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어느 순간에 업이 끝나면 이제 미운 것이 자꾸 보이는 거야. 진짜 미워 보이는 거야.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흐름, 고정관념,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이런 어떤 결과론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전부 표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표상을 못 보게 설정한 거라서 느낌을 보게 해. 느낌에는 부상고무화가 있는데 상에는 만들어 오는 설정한 것에서 부상고무화가 없어요. 항상 그대로 있어야 돼요. 항상 영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어떤 일을 잘못했어. 어떤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존경했고 신성시했는데 잘못했으면 그냥 똥침 막대기 만드는 거예요. 내 상에 어긋나니까. 고정관념을 파괴했으니까 그 사람이 원인과 결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폐쇄적인 사회, 우리 스스로가 덫에 걸려서. 부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럴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조건에 의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결과의 인과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듣고도 또 누굴 미워할 거예요? 직장 상사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저와 가까운 누군가가 학교 선생인데 만났을 때 이제 사귈 때 우리 집사람은 친구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느낌이 강해요. 누가 미워 죽겠어. 학교 그 교무 주임이. 근데 그쪽을 안 쳐다본대. 이쪽으로. 그쪽을. 그러면요. 목에 뭐가 생겨요. 애써 안 벌려. 막 부정하죠. 그럼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이 소화를 못 하더라고. 여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 싫은 거야. 감각적으로 느낌이. 그래서 직장에서는요. 위치를 바꿔요. 의자를. 계속 싫으니까 이쪽에 오면 이쪽에도 옮겨놓으면 또 이쪽만 볼 거 아니야. 이쪽만 돌다가 실제 거기 건설회관에서 안 그래? 의자를 아주 그 고급한 그런 회사에서는 그 테이블 위치를 바꿔 가구 위치도 바꾸고 하는 것이 기분 전환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무 주임이 있어서 계속 그 사람이 보면 체한데 그러니까 안 체하려고 안 보는 거야. 그게 상이야. 여기서 말하는 덫에 걸려 있는 거야.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우리가 잠재의식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았던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구속받고 사는 거예요. 뭐가 어떻다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중요한 이유가. 자, 그 다음에 심리적 과정의 반사작용. 이게 업, 행. 의도가 있는 행.
심리적 과정이라는 것은 의도요. 거기에 반해서 그대로 투영되는 작용, 업의 작용. 그러면 그 반사작용은 반드시 과보가 있지, 업은. 마지막으로 개인의 의식 자체에도 차례로 적용된다. 내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가 네 가지. 여기에 또 색도 포함되지. 물질도.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색수행 세 가지에다가 식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 consciousness. 식만 의식이라고 그래. 지각, 이식은 의식이 아니야. 상이하고 식하고 다른 것은 식은 알기만 하는 마음이야. 아는 마음이야. 그 다음에 이식, 지각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만들어 놓는 거야. 뭐라고? 그래서 온 중에 색수상이 중에서 상은 쌌냐? 만들어 놓은 것. 그 다음에 식은 아는 마음. 달라요. 식은 알기만 해. 그런 모든 것들이, 오온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오온이. 특히 무아의 보편적 특성을 마지막으로 의식에 적용한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이 설명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이룬다. 무아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의식은 빨리어가 의식은 그 영어로는 consciousness인데 빨리어로는 윈냐나라고 그래요. 아는 마음, 재생 연결식, 뭐 또 여러 가지로. 윈냐나, 의식이라는 빨리어가 유정물, 마음이 있는 생명, 중생을 유정물이라고 그래요. 식물은 아니죠. 유정물의 가장 내면적인 심적 경험을 포함한 것임을 상기한다면 의식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중생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심적 경험을, 마음이 경험하는 것을 포함한 것을 상기한다면은, 이제 끄집어내서 우리가 안다면은, 부처님께서 생각하셨던 무아의 특성이 어떻게 예외를, 번역문이라서 이렇게 어려워요. 무아의 특성이 어떻게, 무아는 보편적 특성이라고 그랬지, 어떻게 예외를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구속력을 지닌 개념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다.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 의식이 무상고무아라는 예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구속력을 갖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무상고무아의 그 진실을. 부처님 이전이건 이후이건 철학자들이 생각해낸 가장 세련된 자 혹은 에고라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건 또 어떤 점에서건 자의식, 즉 나는 나이다 라는 의식의 상태와 관련된 것이었다. 여지껏 부처님 말씀하신 무아는 부처님이 있든 없든 그 이전이든 다 내가 있다고 알고 살아왔다. 에고, 자의식. 그 에고가 뭐야? 부처님 이전이든 이후든 에고가 뭐지? 우리말로 나, 자부심, 자존심이에요. 그 에고를 또 다른 영어로 뭐라 그러지? 셀프야. 셀프 서비스. 네가 해라. 에고가 나라는 거예요. 나. 그리고 나, 자. 근데 이게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셀프 영어로. 근데 이것이 자존심, 자부심이야. 에고가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자존심으로 살잖아요. 에고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괴로운 거예요. 이것을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것을 진짜 난 줄 알고 부둥켜 안고 움켜쥐고 그것을 위해서 행군해 왔어. 세상에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면 윤회하면서
나를 강호하면서 내 나라라고, 내 새끼라고, 내 가족이라고. 은현 씨,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연속극 봤어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한참 화제되고 막. 화제됐죠? 몇 부작이에요? 23부작이에요. 내가 어젯밤에 그걸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눈물 몇 번 흘렸어요. 김은숙이라는 작가가 여러 가지를 썼는가 보대. 근데 독립운동은 그렇게 접근해야겠더만. 그냥 그 간접적으로 우리가 착취된 그 고종 황제부터 시작해서 그 의용군, 그 다음에 이방인이 본 그 애국심. 그래서 내가 눈물 흘렸던 거예요. 그 애국심에. 그냥 내 민족에서 여기서 어때야 된다. 나는 애국을 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어때야 된다가 아니야. 종놈의 자식이 목숨을 건 위험해서 저 아버지는 엉석에 말아서 두드려 맞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그 주인 이렇게 차는 거 수술 달린 거 그 딱 잘라서 아들한테 던지고 이거 가지고 도망가라 너. 그리고 그냥 물에 빠져주고 그것을 보고 미국으로 선교사를 만나서 갔어. 그래가지고 그 차가운 가묘 이방인 같은 이성적인 이병헌이가 주인이더만. 그래서 한국을 전혀 돕고 싶지 않은 오히려 복수심을 가진. 그래서 미 해병대 대위인데 어느 전선에 참여해가지고 해병대 장교로 그 대사관 무관으로 오더만 한국에. 그래서 돕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복수하고 싶은 생각만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씩 그 애국심이 여러 가지 그 핍박받는 민족의 애환이 주인공이 처음부터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적극 개입했으면 원고가 그렇게 쓰여질 수가 없어. 객관적 입장에서 냉정하게 제시된 거야. 한국적 현실을. 거기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게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으로 회자되었겠지만은 우리들이 2조 말년에 왜 식민지가 됐는가? 국가를 잃고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야. 무엇 때문에 식민지가 되었나 하는 것들을 시리즈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야. 딱히 이론이 아닌 현실적 그 사회 현상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피를 흘리고 이름 모르게 그 도륙된 그 한민족의 그 애환이 객관적으로 그려지니까 심금을 울리더라고. 그래야 된다, 애국해야 된다가 아니야. 그냥 객관적으로 보게 한 거야. 냉정하게. 그러면 조금씩 이제 그 민족의 피가 이제 조금씩 그 독립운동 한 사람들을 돕더라고, 이 주인공이. 그게 리얼했어. 그래서 6.25나 일제 식민지의 그 실상을 동시대에서는 그려낼 수 없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대. 시대가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라는 그 고통을 그려낸 작품들이 지금 세계적인 작품들이 안 나온 것 같아. 그 이제 뭐 미국 조금 최근에 나왔어. 시대를 건너뛰니까 조금 나와, 객관성이. 어떤 여자가 쓴 그 소설도 내가 봤는데, 그 다음에 광주 사태도 세대가 가야 그 슬픔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대. 동시대에는 안 된대. 막 벌벌 떨려서 못 본대, 객관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대. 필터링 되고 좀 식어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한강이라는 사람이,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 그려냈다고 그래서 주인공이 아니고
그 누가 죽은 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제 3자 입장에서 1인칭이 아니고 2인칭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소설이 객관화됐어. 거기 당한 자가 아니고 당해서 죽은 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시대를 뛰어넘는 그 글을 써서 동시대는 이런 글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이 신금을 울려서 노벨상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객관적 시각,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면은 진실을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달했어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안 되는가? 흥분하지 말아야 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에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잖아. 흥분하지 않아야 돼. 근데 내 문제, 남의 문제를 떠나서 객관적 지시를 가지려면은 자기 몸과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나가면은 내가 봐. 그러니까 중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가 아니면은 깨달을 수가 없구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어. 객관적 진실이어야 돼. 주관적 진실은 자의적인 거야. 객관적 진실은 세속의 질서야. 출세간의 질서야. 출세간의 질서. 사물의 이치가 아니면은 우리가 해결 못해. 사물의 이치대로 귀해야 내가 안 괴로워. 근데 우리를 역행하잖아. 내가 있다라고, 내가 없는데. 자기 감각적 욕망에 뭔가 어떤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적 견해로 내가 찾고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선택하잖아. 내가 만든 잘못이야. 내가 만든 업이야.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게 굉장히 어렵죠, 이런 문제가. 그래서 나는 나이다라는 의식이 형태와 관련된 것이다. 부처님 이전이나 이후나 우리는 무상고무와 이전에는 나라고 알고 살아왔다. 근데 그 나가 에고다. 나, 자, 자부심, 자존심, 인식과 느낌과 인식과 행위로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이란 말이야, 에고가. 근데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걸 의미해, 에고가. 그래서 그것이 에고가 뭐라고? 셀프. 에고, 셀프. 그것이 그것으로 사는데 그것이 무와 반대되는 자아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그러니까 자존심으로 살아왔어. 근데 자존심이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볼 때 알 수 있어. 제가 김태리라는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인 김태리더구만. 소름 돋는 그 연기에 깜짝 놀랐어요. 경희대 나왔더만. 근데 뭐 1500대 1 뭐 뽑는데 배우로 주인공으로 캐스팅 됐대. 딱 한 명. 근데 사대부집 애기씨로 어린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소? 자기 애인한테도 모든 사람에게 하되 위험, 서리빨 같은 위험, 자존심, 자부심. 응? 그러면서 의병 활동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미스터 션샤인을 1박 2일 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계속돼. 그리고 막 몸이 뒤틀리고 이제 끝나겠지. 16회 이제 적어도 18회야. 20회를 넘는 건 없어. 막 비비 꼬고 끝나질 않아.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그 일종의 집착이었는데 그 집착한 배경을 누구한테,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눈총을 많이 받았어요. 집착하는 대명사가 된 거예요. 자지도 않고 남 잠 못 자게 하고 틀어놓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으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했잖아요. 거기 따른 애환, 자식 돌보지 않고, 그 다음에 김태리 주인공한테서 서리빨 같은 위험, 근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 양반의 영역, 그것을 보고
너무 공감했어요, 내가. 그 위험에. 우리 어머니 모습을 봤어요, 김태리한테서. 우리 어머니가 만석군 집딸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엄격해요. 엄격해요. 그리고 명쾌해요. 딱 보는 힘이 있어요. 이게 그 자존심이었어, 우리 어머니. 자부심이었어요. 비난 내려가서 없어도 그 자존심으로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자존심이 있으면은 천박한 짓 안 해요. 없더라도 굶어도 천박한 짓 안 해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응? 그러니까 서리빨 같은 그 기상. 그러니까 저희 고향이 김제 만경인데 만경에 곽씨들이 지주들이 많아요. 참봉, 뭐 진사, 저희 우리 할아버지도 참봉이셨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좀 떨어진 곳에 만석군 집 딸이어서 아마 결혼이 됐을 거예요. 아버지는 서울에 와서 학교 다니시고. 근데 어머니의, 나는 4살 때 피난 내려왔으니까 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그 이상, 그것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식들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근데 우리 집안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가 만경 곽씨 남자 100명보다 우리 어머니 하나가 낫다라고 할 정도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것은 자기 이상이었어. 자존심이었어. 그러니까 어느 측면으로는, 세속적 측면으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깨달음에서는 그것조차도 버려야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야. 세속에서는 그 자존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으로. 자부심은 내가 뭔가 상향된 어떤 그 자기 이상이잖아. 그걸 가지고 있는데 출세관에서는 그거 버려야 돼. 내가 없어야 되는데 세속에서는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야. 그런 양면성이 있어. 그래서 세속은 세속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왔는데 무시할 수 없잖아. 내가 누구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는. 나도 그런 게 있어요. 독립운동을 한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가 넌 애비보다 나은 자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세뇌 받았어요. 그것이 나를 방황하게 했어요. 아버지보다 훌륭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탈출했던 거예요. 뭔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보지도 못한 자식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게 자부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방황했어요. 박탈감이 있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고. 좌충우돌 한 거예요. 끊임없이. 내 그 여정이 그랬어요. 어머니 교육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어머니가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과일 위에서부터 골라라. 또 위에서부터 집어라. 어머니한테 다 받은 교육이에요. 똑같다. 위에서부터 집어라. 뭐 좋은 거 뭐 이렇게 만지지 말고 위에서부터 집어라.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군대 갈 때 남이 싫어하는 거 해라. 너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게 남이 싫어하는 거 해라. 해서 내가 어머니 얘기 듣고 순간이 뭐 집합해서 안으려다가 내가 한번 걸렸어요. 이렇게 집합했는데 너 하는데 나 같아. 이러고 섰는데 모른 채 했지. 내가 청소하러 나가기 싫어서. 너 이 시계! 너 꼬라박고 있는 날 동안 저요? 나와 이 새끼. 하고 하는데 이러면서 억울해 죽겠는 거야. 내가 걸린 게. 근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 풀 뽑는데. 쉬어야 되는데 왜 풀 뽑으래. 해. 재수없게. 그때 어머니가 남이 싫어하는 걸 해라. 해서 내가 그 뒤부터 모임하면 내가 먼저 나가서 했어요. 아니, 순간 말고 뭐 청소할 때 집합하잖아. 그래서 고르잖아. 그러니까 이끌어 갔어요, 내가. 이끌려 간 게 아니고. 그것을 고등학교 때 박범신이 소설 쓰는 1년 후배가, 문예부 후배가 형은 이끌려가요, 이끌어가요. 그래서 너무 고상한 이야기라서 나는 그 생각을 고3 때, 걔는 고2고. 얘가 수준이 높구나. 너는
내가 뭐라고 생각도 안 한 거. 너는 그랬더니 저는 이끌려가는 것 같아. 그래서 평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과 이끌려가는 것에 대한 어떤 어떤 그 화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교적 이끌어가요. 이끌려 안 가요, 저는. 뭐든지 앞서서 해요. 그러니까 방관자로 저는 남아있질 않아요. 이끌어가지. 뭐가 됐든지. 그걸 어머니가 너는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해라. 그게 이끌어가란 얘기거든. 좋은 일은 남이 다 싫어하지. 안 좋은 일은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그 미스터 션샤인 김태리한테서 우리 어머니의 지엄한 남편 없이 우리 큰아버지는 서울에서 학교 나오고 뭐 유명한 학교 나오고 뭐 다 현대 교육을 받았음에도 풍류객으로 그렇게 자식 교육도 못 시키는데 어머니는 그런 그 위험으로 물론 친정에서 돈이 있었으니까 뭐 유산 좀 받았겠지. 그건 서울에서 다 날렸을 것 같아. 서울에서 시집 올 때 뭐 받았을 거 아니야. 넌 몇십 마지기든지 뭐 얼마. 그게 뭐 몇십 년 살면서 피난 내려갈 때 남아 있었겠어? 아마 우리 아버지가 좀 처갓집 뭘 우리 집 그 재산도 있었지만은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 지금 그런 것들을 내가 물어볼 사람이 없어. 다 돌아가셔서. 하여튼 보니까 그 연민의 정을 느꼈어. 그 김태리의 그 지엄한. 그래서 1박 2일 23회를 보았어. 자다가 보다가 그런 것들이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중도만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구나. 이병헌이가 중도적으로 한국 문제에 접근했어. 처음부터 안 빠져들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아서 마지막에 자기 몸을 희생하더라고. 그러니까 김원숙이라는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딱 그렇게 우리 그 구한말 고종의 문제며 우리 수탈당한 우리들의 현실적 그 아픔을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 본래 근래 보기 드문 애국심을 고취했어. 정말 내가 애국심이 새로 생겼어. 무슨 그게 그 소설이지만은 시나리오지만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았거든. 다 했으면 더 했지. 어쨌든지 객관성,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중도적 입장이라는 것이 진실에 더 리얼한 내가 감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경우 이 자의식 또는 나라는 생각, 니스가 니스가 영어 하는 사람이 NESS를 누구더라? 그 사람이 붙이기 시작했어. 아이고 영국 유명한 사람이야. 불교 공부하고. 나라는 생각, 니스조차도 무상성과 불만족성이란 불가항력적 특성의 예외일 수가 없다. 나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사실 내가 있다는 것도 무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다. 내가 있다는 생각조차도, 자아도. 그리고 이 특성들에 지배되는 것은 무엇이건 무아이므로, 무엇이든 무상고에 관계된 무엇이든 무아이므로 이 나의 의식은 환상 혹은 오류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고 살아왔지만은 그것은 내가 모르는 환상과 오류다. 실제 있는 그대로 진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아다. 나는 있어도 부르기한 명칭이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무아다.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에 어느 제자가 물었죠. 사띠란 제자가 물었나? 누가? 부처님,
왜 무아라면서 나너 하십니까? 그랬지? 그때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 나너는 부르기한 명칭이다. 무엇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나너라고 했지, 내가 있다라고 할 때 뭔가 다르게 표현할 때, 이게 거시기, 나가 거시기면 거시기가 내가 되는 거야. 유면 유가 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든지. 그게 상이야, 관념. 붙여서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관념이야. 그 관념이 실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파라마타는, 궁극의 실제는. 우리가 정의해서 만들어 놓았던 컨셉이라는 거예요. 컨셉, 개념. 근데 개념을 떼어놓는 것이 파라마타 아니야. 실제. 그것을 진실. 그것은 뭐지? 컨셉은 개념인데 실제는 관념이 아닌 반대. 실제는 뭐야? 영어로 리얼. 영어도 안 봤어, 리얼. 그랬잖아. 뭐 영어 안 봐, 리얼. 뭐야 하면 내가 리얼이 실제냐? 그게 팩트냐? 진실이냐? 근데 다 그게 나라는 것이 환상이고 내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치관이고 깨달음의 세계에선 그게 오류다. 이것이 위에서 언급한 형용사 무아의 중요한 의미다. 여지껏 무아라고 한 것이 형용사다. 명사가 아니고 그런 상황을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설명할 길이 없다. 무아를 형용사는 가정한 거야. 그것도 어떤 상태를 말한 거야. 뚜렷이 밝힐 수가 없어. 무아를 내가 있다고 살아온 세계에서. 그래서 이것이 위에서 언급한 형용사 무아의 중요한 의미다. 그래서 무아가 딱히 똑부러지게 무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형용사다. 우리가 지혜가 나야 알 수 있는 진실이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무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